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요셉 시리즈 설교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5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에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 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어느 날 2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7마리의 살찐 암소를 어떻게 하는 꿈을 꾸었죠?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꾸었던 꿈은 어떤 내용이었냐? 바람에 맞아 삐쩍 마른 7 이삭이 잘 익은 7 이삭을 또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 내용을 알려주자 요셉이 뭐라고 해석하기를 시작했냐면, 7마리의 살찐 암소는 7년의 무엇을 뜻한다고요? 7년의 풍년을 뜻합니다.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는 7년의 흉년을 뜻하지요. 또한 이어서 두 번째 꿈이었던 잘 익은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뜻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삐쩍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하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 어떤 내용이었냐?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7년의 풍년을 맞게 될 것이고 그 후로 7년의 흉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 말하냐면, 왕이시여,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신다면, 뭐 하신다면요? 저장해 두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 망해도 이렇게만 하시면 우리의 애굽 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이 말해준 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둔 덕분에 그 후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죠. 요셉의 총명함을 보았고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된 바로 왕은 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준 뒤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였던 총리라는 자리를 감당하게 하면서 나라의 모든 나란 일을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했냐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모든 영광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자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4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설교를 이어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시리즈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41장 5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57절입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각국 백성도 무엇을 사려고 애굽에 왔다고요?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 양식을 사려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하자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애굽은 곡식이 넘쳐난다. 그들은 곡식을 모아둔 덕분에 지금 애굽 가면 밥도 살 수 있고 곡식도 살 수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옆에 있던 주인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예루살렘, 가데스 바네아, 브엘세바 할 것 없이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어디로 온 거예요? 애굽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13년 전 요셉을 버렸던 그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한편 그 시간 애굽 창고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던 요셉이 길게 늘어선 줄을 보게 되는데, 저 끝에
근데 왜 낯이 익은 사람들이 쭈뼛쭈뼛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겁니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순서가 되고 차례차례가 되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형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은 콩닥콩닥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13년이 지나고 났는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 형들이구나. 근데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보아도 요셉인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요셉은 화장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신빙성이 있는 학설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왼쪽은 여성, 오른쪽은 남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무엇을 한 거예요? 화장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화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나 총리, 고위급 관리직에 있던 사람들은 일반 남자들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예였다가 총리가 되게 된 요셉은 화장을 다른 남자들보다 더 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8절을 보시면 방금 읽으셨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화장을 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형들은 모른 거예요. 웬 총리라는 사람이 멋있게 서 있는데 그게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중간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이 요셉이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자신의 집으로 점심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하냐? 그 순간까지만 해도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 요셉이 크게 울부짖으면서 그 방에 있던 모든 종들과 하인들을 다 나가라고 한 뒤 그제서야 펑펑 울면서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갔더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제서야 울면서 형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나 몰라보시겠냐고. 나 요셉입니다. 13년 전 노예로 팔아버리셨던 그 요셉, 꿈쟁이 요셉이 바로 접니다. 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뭔가 고문을 주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과 좋은 집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 살 수 있게끔 땅과 집을 선물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순간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장으로 또 넘겨주세요. 어떤 순간이냐 하면
요셉이 13년 만에 형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PPT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13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말을 했었는가. 괜찮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이 집에서 형님들 나 사실 요셉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마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요셉이 말하길,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저한테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이곳으로 왔던 이유는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고문을 주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내가 노예로 팔려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마저도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날씨는 사람이 주관할 수 없대요. 그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정말 나쁜 짓 안 하려고 해도 사람의 인생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평탄한 길만,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예의치 못하는 문제와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는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지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계속 나의 입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힘들 때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그냥 주저앉아서 바닥을 내리쳐가며 울고 불고 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망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해결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5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도 많이 아팠지만 가슴이 너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목사인 제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자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그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는 일인지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5주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냥 와 맞다,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야 목사님 말씀 좋았다, 그치? 라고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점점 꼬여만 가고 막힌 것이 또 막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내 앞에 찾아오고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바닥을 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황과 문제 앞에 엎드려지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만 엎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몸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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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늑변에서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아바를 스루마 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카오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장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먼 훗날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더 완벽한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노라. 소망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우리 김준우 성도님, 홍기정 집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